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음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그 사건으로, 단회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의미, 그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이 이야기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더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구속사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무용수가, 무대에선 무용수가 하나하나 쉬는 것 같아도 그 쉬는 것도 다 무용의 한 부분이잖아요. 무용의 한 부분이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난 것도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그것도 짐승의 그 먹이로 이렇게 오냐면 구유에 태어나냐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힘당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먹혀주시느냐?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혀주심을 당하지요. 그 먹혀주시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서 적용을 시키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왜? 죄 없는 분이니까. 근데 죄 없는 분이 왜 죽느냐? 이게 또 아이러니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는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죽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제사제도입니다. 제물은 죄가 없어요. 흠없는 양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그 죄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양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서 제사장에게 떼놓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머리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럼 내가 이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나고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반드시 죽임당해야 되는데 이 정나고이 죽을 자리에 누가 죽느냐? 흠없는 희생 제물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딱 하고 나올 것 같으면 뭐냐면 제사장이 옆구리에 툭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양을 죽입니다. 피를 다 빼버리고 그 피대로 하고 양은 각을 다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단에다 그래서 불을 태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제단에 그 양이 태워질 때까지 그대로 서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서서. 그러면 그 양이 태워지는 그 모습 속에 누구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신난다. 그거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생각을 할 때 그냥 지금은 그 십자가가 어떤 관념이 되고 하는 퍼포먼스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죽으셨구나. 이게 항상 대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고. 우리 어렸을 때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많이 불렀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그 불렀는데 지금은 이런 찬송 부르면은 뭐 구석기대 사람인가. 그만큼 이 시대가 타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급속도로 타락이 됐어요. 타락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시대에 여러분들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유행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금방금방 변해요.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지키기가 힘들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쭉 반출을 해보시라고.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는 예배 빠지는 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예배 안 빠지려고 어떻게 하지 싸우고 말인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딱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핫바지 방구새 듯이 쑥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는 게 힘꽉 지키다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마귀는 아주 친절하게 와가지고 자꾸만 친절한 걸 만들어줘. 교회 못 가는 걸 만들어준다니까. 그럼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가기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 없다는 걸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두 싸움인 거예요. 한쪽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무장해제하고서 그냥 어차피 그래 편한 거 편할 대로 가자. 그게 왜 그러냐. 어차피 믿어지지 않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강제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말을 내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겠는데 이게 입을 열어서 먹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쥐가 처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사내진미 주민이라 뭐 준비해놓으면 뭐예요. 와서 뭐 처먹어야지. 안 처먹었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을 한번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기근이 한번 확 와봐야 돼요. 와가지고서 진짜 말씀 듣지 못해가지고서 기가를 당해가지고서 그런데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거냐. 젊은 남녀들은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값을 주고 젖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종말에는 값을 주고 사야 돼. 이건 뭐냐. 맛을 아는 사람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보세요. 대세가 먹방이잖아. 먹방. 그죠? 그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간다니까. 어디든 찾아간다니까. 옛날에는 음식점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어디 멀리 산속에서도 소문만 나면 찾아간다니까. 그럼 그 찾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찾아가요? 매니아들이 찾아가죠. 어차피 말씀도 마찬가지라.
매니아층이 있게 돼 있다니까. 매니아층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먹기 싫은 거 그거 백날 해봐야 안 돼. 그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서, 먹을 놈 먹고 안 먹을 놈 떠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꼬시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 직전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되냐 말이죠.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올 때 너희들이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겨울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겨울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어진 때를 겨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과 가장 멀어진 때가 신앙의 겨울이에요. 엄동소라이라니까. 그때는 심령이 꽁꽁으로부터, 여러분들 겨울 되면 꽁꽁으로부터시 예수와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심령이 싸늘해진다니까. 이게 비상이야.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자기가 이 병드는 줄도 몰라요.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어제까지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오늘 병들면 끝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늘 유일하게 건강을 위해서 지키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음식도 잘 찾아 먹고 말 이렇게 하듯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충대충 살지 않듯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지쳐가지고서 너무 지쳐서 저 그거 인정해요. 뭐 기독교 TV 들어봐야 맨날 그 무당 같은 놈들 나와가지고 하니까 가도 되도 않고 어디 가도 되도 않고 저기 가도 그 똑같은 소리고 하니까 에라 이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근데 자꾸 찾으면 있다니까. 진주장사 비유 있죠. 진주장사. 천국은 뭐가 같아? 진주장사 같다 그러죠. 진주장사는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뒀다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랬죠. 그래서 자꾸 찾은 사람, 그 진주를 찾은 사람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 그걸 사는 거죠. 이것이구나. 아멘? 그 진주가 저 진주예요? 아니죠. 어?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가 저 진주 던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고 예수고. 아멘? 복음이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퍼짐에도 희소성이 있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들을 사람만. 그래서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어느 시대 종말에는 구원 얻는 자는 무리가 작았어요. 작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을 올림픽 경기로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나가가지고 나가는 것이 쉽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고 하잖아요. 그죠? 다 추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 12제자 탁 앉혀놔놓고 진짜 이제 비밀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왜 죽느냐? 그러면서 뭐하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 씻겨주는 것은. 발을 흔히 이제 이 발 씻기면은 제자들은 퍼뜩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성막에서 발 씻는 것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지금 당신께서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구약의 율법을 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 떠다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 빨리 퍼뜩 깨달아야 되는데 얘들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탁 물 떠가지고서 씻고 하나 둘 씻겨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딱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가 또 잘난 척하고 말이야. 절대 나는 못 씻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을 것 같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거 그냥 네 발 씻는 것인 줄 아냐 임마? 내가 지금 이 발 씻는 것은 물 떠가 발 씻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이거 왜 모르냐?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저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그럼 난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하여튼 오바는 참 진짜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하냐? 다시 목욕할 것도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이 발 씻는 건 뭐냐? 비록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는 너희들 원튼 원치 않는 죄는 질 수밖에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늘 손발 씻듯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 사건이라니까. 이거 뭐 겸손을 따라가지고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보세요. 누가 누구를 믿으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안 되게 돼 있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면 그 사람이 그냥 오련을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멀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예수를 신자들이 이렇게 개떡같이 믿는 줄 아세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멀찍한 거예요. 그냥 알겠는데 알면 뭐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은 객관적 진리예요. 객관적이 팩트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이거를 주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이야기로 들리냐?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율법에 특심할 때는 이 성경을 그때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뭐 했냐? 구약의 이스라엘 보고 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새끼들 있냐? 이게 뭐 이런 놈들이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서 그러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죄지고 있다면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이게 난 율법 아래서는 전 특심했거든요. 뭐 이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싸다. 그래, 너 죽는 게 싸지. 저주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놈이 내 놈이라. 광야에서 그 원망하고 하는 놈들이 나라니까 내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가 되냐?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다.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그 지식 때 여러분들 대모해가지고 죽여라 하는 사람이 그게 남인 줄 아세요? 율법 안에서는 남이에요. 율법 안에서 남의 이야기라니까. 근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면은 거기에 내가 있다니까. 내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우리는 보세요. 우리 꿈이 뭐예요? 내 이름을 확장시키고 내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그 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이름을 기각시키고 내 꿈을 깨뜨려 버리는데 그분이 어떻게 좋냐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은 속된 말로 팔자 베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실래요? 팔자 베리는데도? 아멘. 흔히도 여자들 그러잖아요. 팔자 고치러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자가 팔자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팔자 고치는 게 아니고 팔자를 베린다니까. 어떤 의미에서? 육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디 거겠어요? 하늘의 것이잖아. 그것이 참 하늘의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뭘 달라고 그래요? 어디 거 달라고 그래요? 땅에 그냥 그 예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땅에 임금이 따로 있다니까. 그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선생이잖아. 마선생. 친절하게 땅의 임금. 아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40일 줄이실 때 그 마선생이 그 불 달리고 오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찾아온다니까. 찾아와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40일 굶으셨네요. 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래.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참 니도 40일 굶더니 돌았구나. 내 생전세 살다가 떡실하는 인간은 처음 보겠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밥 안 잡고 사셨대. 광야 40년 동안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저 장로님 다니는 옛날 그 교회 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었다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게 도무지 이해를 안 돼, 그게. 광야 40년 동안 화장실 문제가 성경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성경 문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봐라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럼 지는 물어봅시다. 그럼 지는 떡 안 먹는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떡 안 먹고 그런 말씀으로 살았다 것 같으면 그걸 가르치는 목사 같으면 지도 떡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커밍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월급 안 받고 나 이제 말씀만 먹고 살겠는데 그거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의미, 내가 왜 이 땅에 완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이 목숨 연명하면 뭐 하겠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와서 뜻을. 그 이야기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볼 같은 모세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려고 안 그러냐. 근데 너희들은 이놈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건져냈는데, 언약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 너희들은 여기 와서도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발보채 달라, 짬뽕 달라, 그거 그 애굽의 음식 달라 그러니까 이놈들아 내가 왜 여기 건져놨냐. 너희들 발보채 먹이려면 애굽에서 그냥 두지. 거기서 건져냈을 때는 너희들이 저 애굽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건져내서 그래서 맨날 만나를 안 주냐 하늘에서. 그 만나 먹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저 위에 소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니까 바로 시내산에 모세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시네,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시네. 그럼 거기 갈 생각을 해야지요. 거기 갈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가는데, 그 언약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언약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위한 땅이, 약속된 땅이 있어. 그 땅으로 너희들이 가면 돼. 그래서 그 시내산을 요렇게 한 것을 요걸 그대로 눕혀놓으면 뭐가 되냐. 이 꼭대기가 가나안 땅이라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백성들 꼭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걸 에덴 동산 비유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어디로 나왔어요? 땅으로 쫓겨났죠. 그죠? 요거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요거 에덴 동산이 뭐가 돼요? 시내산이죠. 아멘? 여기 노아 홍수 때 볼 것 같으면 노아가 방주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제일 꼭대기 산에 올라갔죠. 여기라니까 여기.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공주이라니까. 이해 안 된다 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뭐 새로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묻습니다.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생각 잘 하시고.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죠. 그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도 실제겠어요? 가짜겠어요? 실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하나님 숨겨놨잖아요. 그 숨겨난 세계가 뭐냐? 거기는 죄인은 못 살아. 그럼 그걸 우리식으로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천국은 죄인이 간다 못 간다? 못 가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럼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우리 인간들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자들만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 계시냐? 에덴 동산 가 계신다니까. 거기 계셔가 지금 모든 성도들은 거기가 있다니까. 거기가 낙원이에요. 여러분들 대박 맞았어. 낙원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낙원이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래. 그래서 나는 낙원만 전할 수밖에 없어. 우짜가 하는 소리인데 참. 예능을 하면 다큐로 받으면 안 되지.
그 세계가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이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고 있어요. 아멘? 그게 어느 날 쑥 오는 거예요. 응? 쑥 온다. 여러분들 참 우선이 대입권 진입하면 순식간에 와요. 그죠? 그러듯이 주님은 곧 오신다니까.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모든 만물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소리치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 백성들은 쿨쿨 잠자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깨워야죠. 깨우려면 조용조용 깨워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같이 이렇게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사람 같이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내가 바로 데려가면은 발 씻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 제자일지라도 이 육신이라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죄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니까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이렇게 이기지 못한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발 씻으면서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지? 내가 이기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신자의 신앙은 뭐냐? 물론 우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우리는 죄를 못 이긴다니까. 이게 한계성이라니까, 한계성.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 천국에 누가 가냐? 죄와 싸운 사람이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와 싸운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죄와 싸웠다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죄와 싸웠다니까. 그러나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럼 예수 누가 믿어요? 그렇죠. 내가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놓아야 될 패가 뭐냐? 예수패.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네 줬잖아. 네한테 준 패 있잖아. 그 패나봐, 패. 받은 사람은 내놓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 쉽지. 내 새끼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가는 게 어렵다 할 것 같아. 그건 문제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준 거 가진 사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를 보낸 것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반드시 믿게 돼 있다, 안 믿게 돼 있다? 믿게 돼 있죠.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내가 다 택한 자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는 아니야. 그 다는 아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엮여 있거든요. 응?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사람만 있어.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줬냐 안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려지는 사람은 대박인 거라. 들려진 사람. 아멘? 아멘. 아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들은 거예요? 저 바울이? 아니죠. 바울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뭐로 들려졌어요? 천둥으로 들려졌죠. 천둥 들리죠.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천둥 쳤어요. 여러분들 귀에는 뭐가 들려요? 지금 만물이 막 이런 아주 어떤 엄청난 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들 뭐로 들려요? 진짜로? 거짓말 시키지 마라.
저는 이게 전부 주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이게 계속 소리치는데도 목사님 뭘 잘못 잡았나? 왜 저렇게 성질을 내나? 아니 지금 막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럼 소리쳐야지 그러면.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 나는 그게 무서워서 소리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는데 파수꾼의 사명은 소리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 그놈들 자식 그 하는 기고, 파수꾼이 만약에 소리 안 쳐가 죽는다 그럼 그 생명값을 누구한테 산다 그래요? 내한테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눈을 열어가 이 성경에 보여준 게 이 고약한 거라니까. 이게 아주 안 보이면 안 하지, 보여지려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성경을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일 보이는데.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소리 할 것 같으면 뭐하냐, 욕먹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난 내 인터넷 그렇게 들려지는데, 보여지는데. 또다시 묻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울음쾅쾅 했어요. 여러분들 그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까? 천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죠. 아멘? 그럼 또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있습니다. 뭐로 들을 거예요 지금? 주의 음성으로 들리죠. 그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주님 오신다는 소리죠.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걸 제자들이 다 물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줬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에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 쫙 지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멋있죠? 꼭 지금 이 시대 수천을 들여가 교회 지는 것 같아. 그 수천을 들여서 교회 지는 사람 예수님 와도 뭐 안 간다니까.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재산 바쳐가지고 수천억 들여가지고 그 이태리 대리석 갖다가 말기 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지켜야지. 그 사람들 그 교회만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이 교회는 나의 목자다. 한국 교회는 우상성을 담고 있어가지고서 무속신앙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부모들이 재산 팔아가 교회 바치면 자식 대대로 그 주주하는 거예요. 주주 행세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몇 대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누구든지 이 교회를 건드리면 다 이다 이라. 끝까지 지킨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수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내가 예수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주할 것 같으면은 내 모든 걸 바쳐가 사수해야 돼요. 이건 진도교회 사수해야 돼요. 예수를. 아멘? 아멘? 교회가 아니고 예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껍데기는 교회인데 뭐가 없다. 유럽 교회 같이 텅텅 비어가 있잖아요. 지금 진리는 아무것도 복음이 없잖아요.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께서 참 우리 예수님도 진짜 아주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그래도 거기다 좀 좋은 소리 해주면 어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덤머리라고 다 무너진다.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참 신보도 왜 생기 먹은 게 저러나. 좀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되나?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보는데 왜 당신 눈에는 그래 저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또 넣지 않다고 탁 하니까 제자들 다 삐졌을 거예요. 나중에 감람산 딱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예수님 아까 그 성전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이 세상 끝에 징조가 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묻잖아요.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냐? 첫째로 뭐 하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 여기서 많다는 얘기는 요만큼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득하다는 얘기.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뭐 한다? 미혹한다.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누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짓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농사 짓는 게 우리 교회같이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평 짓는 요 농사를 갖다 이렇게 농사 짓는데 일꾼 100명 여기 둔달 갖다 이 바보지. 그지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를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는 거짓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신자들이 많다. 그래서 종말교회는 음녀라 그러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게 교회가. 그게 교회가 지금 뭐 하느냐? 종교 백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만물 백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사라져버리냐? 예수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성전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빠져나가 버려요. 지금 그거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이게 라오디게 교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라니까.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부자라 그래요? 세상 것인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아쉬운 게 없어. 먹고 사는데 아쉬운 게 없어. 난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없더라? 예수님 빠져나가 있어. 문 밖에 다 있잖아. 쫓아내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 모습이 그래. 네? 이걸 우리가 비상을 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재물이냐, 물질이 재물이냐, 이 주인을 이야기하잖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재물을 주인의 위치에 놓냐 말이죠. 그럼 이 재물은 결국 뭐냐? 예수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떡이냐 말씀이냐예요. 떡이냐 말씀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은 떡을 모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 속에 말씀을 채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늘 뭐 뱉어내는 게 뭐냐? 예수 이야기 나오죠. 십자가 이야기 나오고 주님 이야기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 다 예수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차지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냐? 동호회 모임들이 돼버리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그 뭡니까? 목사 설교들이 교훈이 돼버렸고 말이죠. 세상 이야기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떠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럽교회만 예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고 예수는? 복음이 사라지면 예수는 떠난다니까. 그게 1차적으로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그게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지금 뭘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 보시라니까. 응?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게. 이거는 어떤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타협할 문제도 아니고. 내 생명의 문제인데. 진짜 생명의 이 귀함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처절하게 싸워요. 여기는 양보가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이 양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된다니까. 이거를 타협이 안 된다니까. 저는 어떤 데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식구들 보고도 복음 이상 더 귀한 건 없다. 복음보다 마누라는 귀할 수 없고 복음보다 자식이 귀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1대1이라니까. 나중에 뭐 식구 데려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형성, 가족관계 형성을 줬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예수 모르는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할 게, 그건 아니고, 그건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고, 끝까지 우리를 서비스해야 돼요. 받은 자로서. 서비스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와 같은 이 신앙의 지인이 되게 하시고, 같은 결이 되게 하시고, 같은 성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은 같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같이 축복이 없어.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 저쪽으로 가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거. 오직에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갈라서자면 갈라서라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갈라서자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혹시 너를 통해가 저 사람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네가 결정하지 마라. 너는 최대한 서비스맨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할게. 결정은 내가 할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서 갈라서야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갈라서게 한다니까. 못 살겠다. 도장 찍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찍어주시라고. 이해돼요. 뭐 이혼 강자가 돼버렸네. 신앙은 타협이 안 돼.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 복음에 대한 한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한이 맺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이렇게 산전을 겪다가 이렇게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면 되는데 적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 교인들이 힘든 거예요. 맨날 소리친다. 아니, 소리치는 게 아니고 살아이라니까,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 항상 기억한 것은 너희들이 살면서 너희들이 범죄하는 어떤 그 죄짓고 어떤 연약해서 넘어지고 할 때 항상 기억해라. 내 십자가를 기억해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내가 왜 죽었는지 그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서로 발 씻으라 그러잖아요. 서로 발 씻으라는 얘기는 그 사람 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왜? 서로가 이 형제라니까. 서로가 교회 안에는 이게 형제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다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는 뭐냐? 선악과를 먹은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냐? 죄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낭망이 돼버려요. 숨고 싶다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고 싶다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이 그런 것을 기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것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느냐 하는 걸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발 씻는 것이라니까. 아멘? 구약의 성막에서 발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뜰에 계세요? 성소에 계시죠? 왜 성소에 계세요? 하나님은 번제당에서 피를 바르고 물두멍에 손을 씻은 사람만 만날 수 있게 돼 있어. 여기 구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이게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범죄를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숨고 싶어요. 낙심이 내가 축 처져 있을 때 성령께서 똥방망이 걷어차면서 일어나라! 예수님 헛죽었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고서 주여 왔습니다. 아버지 피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주님 피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니까. 그래 이놈아, 너 그럴 줄 알고 내 아들 피 흘렸지 않았냐? 내 아들의 죽음을 네가 헛되이 않게 하는 게 네가 귀한 놈이구나. 고맙다. 하나님은 우리 또 고맙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바리바리 수다가 만만해 수소와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 그러죠. 그게 곧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에 주님 죽으셨네요.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걸 성령을 쫓아 사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이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이쪽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법이 있어가지고서 이 두 법이 싸우는데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법이 지더란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법이 이기더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안타까움이 나오죠. 상한 심령이 일어나죠. 오라 공부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을 것 같으면 그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라는 공부한 자를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아들을 네가 또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아들이 대신 죽어가지고서 그래서 너 죄를 용서해 줬어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육신 있고 살 동안은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 항상 기억하고 살아.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해방해서. 해방이 돼. 왜 해방이라 그러겠어요? 해방이란 말이 통용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식민 생활을 했죠. 죄 아래에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놨잖아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을 것 같으면 일본은 무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죠. 만나면 좁혀야지. 내가 니한테 힘이 없어서 쏙 쏘갔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뭐야 꿀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누구 바라보라?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결코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믿고 살아라. 아멘? 요걸 생명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하는 이 사건들도 결국 이 세족식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한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이 올 것 같으면 그 성령이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텐데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발에 먼지가 묻듯이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 했냐 발에 먼지 있는 거 씻으면 되는 거 씻으면 되듯이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한 일가들을 내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라. 그거예요. 그거. 그게 서로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고 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상전으로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라니까. 그게 제자들이 발시켜주는 일들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발시키고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성령이 오면 뭐가 된다 그래요? 너희들이 내 뭐가 된다 그래요? 증인이 된다 그러죠. 증인은 경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럼 그 경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준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이게 증인이라니까.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사람은 증인을 될 수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증인 노릇 하려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럼 지가 만들어낸다니까.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실제 경험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이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베드로가 어떤 놈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거했잖아. 그죠? 우리는 베드로보다 좀 안 낫는가? 우리는 부인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똑같아. 뭐 그 도끼는 객긴이지.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 착각하기를 선하게 구조 안에서 있는 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제 대답 잘 하시라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고 바둑만 뜨고 있어요. 기보 가지고서 막 바둑만 뜨고 있어. 어떤 사람은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술 처먹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 어떤 사람은 낚시하러만 다녀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도끼는 객긴이지. 다 똑같아. 예수 안 믿으면 똑같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둑 두는 사람은 선한 사람, 술 처먹은 사람은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악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책망한다 그러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죄가 죄라는 것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럼 죄고 뭐가 선이냐? 예수 믿는 게 선이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착하게 바둑돌을 살아도 그 사람 죄인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흔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어떤 현상론적인 의미에서 귀신 들렸다 그래요. 뭐 이상한 짓을 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죠. 점잖은 사람은 우리는 점잖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지 않지요.
성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 아멘? 근데 점잖은 귀신이 있다니까. 근데 이 점잖은 귀신이 무서운 기라, 이게. 사람들이 쏟고 있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뭡니까, 현상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고, 귀신 들 때는 하지 말고, 점잖은 귀신을 더 무서워하시라고. 점잖은 귀신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자기 의를 들고 나오잖아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착하게 살고 이거 아무것도 하나님 취급하잖아요. 인정을 안 한다. 인간 세계는 필요해. 인간 세계는. 여러분 보세요. 전 동물의 왕국을 잘 봐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꼭 인간들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난번에 그 펭귄을 보는데, 야, 이 펭귄들도 참 진짜 이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동물 세계든 인간 세계든 여자가 참 문제가. 수컷들이, 펭귄들이 다 아파트 짓는 거예요. 돌멩이 주워 와가지고 말이야, 그들에게는 아파트라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짓고, 어떤 사람은 20평짜리 짓고, 어떤 사람은 30평 짓고 탔고, 안 커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정을 한다니까.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 딱 보고 나가지고, 좋은 아파트 딱 줘. 그러면 이 아파트 정해진 사람은 완전히 봉되는 거예요, 이거.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펭귄들이 또 세계가 어떠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암컷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서 옆집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다 건물 잘 지어놨잖아요. 얘가 다른 자재를 가지러 간다고 요거 세배가지고 자기 집에서 짓더라. 야, 펭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야, 저게 인간이구나. 펭귄, 그 동물 세계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인간들은 동물들의 그 윤리 도덕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죄의 기준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고, 이게 욥기서 35장에 볼 것도 나오잖아요. 욥하고 욥의 친구들은 맨날 무슨 싸움 하느냐, 이 선악의 구조 아래에 있는 이 죄가를 싸움하는 거예요. 니 잘했냐 못했냐. 욥은 아무리 봐도 자기 잘못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이 쪼다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징벌하겠느냐. 하나님은 인간구의 하나님이고 상선벌악 하나님인데 네 뭐 잘못한 게 있다. 혹시 생각해봐라. 또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 잘못한 게 있을 기다. 욥이 거기에 그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걸 가지고 침박에 서로 싸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젊은 사람 엘리오가 나와가지고 양쪽 다 묵사발을 내뿌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영향을 받겠느냐.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선과 악은 너희들 세계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선과 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잘났는지 몰라 그거 따지느냐. 니들끼리는 따지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거기에다 하나님을 끼워 넣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너를 징계를 했냐를 그거 따지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욥에게 나타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욥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갖다 막 붙잖아요. 네 바다 밑에 길이 있는가 아나? 못 봤는데요. 네 비가 왜 산꼭대기에 내리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네 염소 새끼 저 산에 있는 그 노루가 네 새끼 낳을 때 네가 받아줬나? 아니요.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뭐 그래 말이 많아.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이제 주대에 닫겠습니다. 다 일절 말하겠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애매히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 어떤 고난당한다 해가지고 자꾸만 내 쪽에서 뭐를 찾으려 하지 마시라니까. 아, 저 위에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조차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껏 찾는다는 게 뭐냐? 혹시 내가 지난주 주일 빼먹었다니까. 이 뭐 잘못됐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주일 안 빼먹는 걸 하잖아요. 우리 기껏 해봐야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 안 빼먹지 않은 게 좋겠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꾸 우리는 선악적 구조 아래에서 있는 이런 죄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꾸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어주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삼아가지고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을 발 씻어준지 그 의미를 알아라는 거야. 이 의미를. 이 의미도 모르고 또 가가지고 세족식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전주교 같이. 세족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금 뭐하냐? 세족식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세족식을 하시라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시 일어나야죠. 아이들이 커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넘어진 것 벌떡 일어나면은 좋아하잖아요. 그 넘어져가지고 끝까지 울면 어떻게 해요? 가까 주워 박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야죠. 아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어디가 계셔야 된다? 저 위에 갔어야 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 다 뽑아가신다니까. 익을 때가 기다리라고. 와, 하나님, 와, 내 안 데려가는데 이 불이 밍하고 데려가 뭐 하게 이거. 익을 때가 기다리신다고. 그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이거 생각해서 감사하셔야 되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내 안에서, 여기에서 현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계셨는데 왜 거기서 현재 시제를 먼저 쓰느냐?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 미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 현재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이제도 계신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나라 장차 될 그 일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제가 그러는 거예요. 현재 천국이 없는 사람은 미래 천국도 없어요. 그건 가짜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면 현재 천국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적 천국을 원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몰고 온 천국은 물질적 천국이 아니고 뭐냐? 영적 천국인데, 그 영적 천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뭐를 누리냐? 사유를, 제사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희락. 그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장차 천국에 간다니까요. 이걸 지금 누리셔야 돼. 이걸 이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내 자신들 한번 내 꼬라지도 보면서 대입을 자금 시키라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야, 그놈이 나였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구나. 세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가가지고서, 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언중 6월을 들으세요. 베드로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야, 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응? 네 같은 애도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바울 보고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야, 예수를 죽이는 내 앞장선 놈도 하나님 용서해줬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약을 대표해가지고 베드로를 세워버리고 신약을 대표해서 바울을 세웠다니까. 요걸 뭐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웠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죠. 둘 다 결함이 있는 놈이다, 없는 놈이다? 결격 사유가 많은 놈이야. 지금 청문회 하는 애들 같이. 결격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놈을 딱 사도로 세워놨어. 그럼 사도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놈을 들었으라도 용서한다. 이런 자도 용서해 주신 분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자기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 사람과 못지않은 사람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이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나에게도 이렇게 넘쳐왔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것도 또 하나 못을 박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안 된다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 해방자가 해놔야 안 된다니까. 신자는 성령 해방자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못하죠. 성령만이 예수를 시인할 수 있죠. 그럼 그 성령이 시인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가. 순교는 예수 안 믿는다면 순교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 바쳐서도 예수 믿음을 지켰죠. 그럼 그 믿음이 그들이 지킨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지키게 한 거예요. 성령이 지키게 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지는 것 차원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디 내놔도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넘어간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란 이유가 빠질만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빠질만 하니까 빠진다니까. 그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거기 꼭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담궈 딱 빼낸다니까. 제가 그 증인이라니까 제가. 응? 빠졌다가 거기 아닐 것 같으면 빼내요. 니 왜 여기 있는데? 그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거기에 지독한 걸 알게 하고 빠져나온다니까. 조직의 쓴맛을 보고서 내 빠져나온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길, 우리 신앙길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지켜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때로는 사망이 엄청난 길 골짜기 가더라도 그냥 안심하시라고. 어차피 여기 집어넣은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면 때가 되면 빼내겠죠.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은 순교과 역경을 두 가지 가지고 이걸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당근 먹을 때 이걸 가지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채찍 맞을 때 아프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넣었다가 빼냈다. 온탕 넣었다. 열탕 냉탕 넣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그럼 결국 뭐냐? 나를 간섭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 주인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난 절대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그런데 나를 선택한 이 주인은 변덕이 있다 없다? 변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건치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라잖아요. 그죠?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줬어요. 심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조상. 네 조상이 누구고 얘기한다니까. 네 조상이 누구고. 그 조상 따라가는 거예요. 조상 따라. 그럼 조상은 내가 결정한다. 조상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 조상에 의해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움직였다니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빼내왔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해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안 들어갈래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저 패선해도 어떻게 하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이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인데 그 창세대 언약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가게 돼 있다니까.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서 부요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씻어주잖아요. 제자들만 다 씻어주면서 다는 아니라 그러죠. 택함 받은 사람만 씻어주죠.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 시켰다 안 시켰다? 가룟 유다는 안 시켰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그게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를 받을 때는 안 시켜준 것 같아.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할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떡을 주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그걸 쓰기 위해서, 예수님 팔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모두가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들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만. 그럼 그 택함을 입은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들을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뭐하냐? 자기 꼬라지 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바라보고. 이걸 새 언약으로 산다 그러는 거야.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죄를 누가 대신 담당했다?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 계약은 누구랑 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한 언약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어진 이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어진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 용서해 준다는 그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계속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부디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꼬라지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얘기 안 해요. 내 꼬라지 보지 마시고 나로 나되게 하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한번 감사하고 찾아가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창세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범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도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압니다. 항상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늘 생명처럼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살면서 손발에 더러움이 묻어서 이렇게 수족을 씻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죄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늘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씻김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